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내 모든 기도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1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부적인 규례와 규정들이 열거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앞으로 12장부터 이어질 신명기 법전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문학 구조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봉투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 내용이 A, B, C 그리고 다시 B, A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A라는 봉투 속에 B가 있고 B라는 봉투 속에 C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A에 해당하는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22절, B에 해당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23에서 25절, C에 해당하는 그곳에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을 것이다 26에서 30절, 다시 B에 해당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31절,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32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겉 봉투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땅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고 너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삶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점은 그들이 곧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불가능해 보이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오게 하시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할까?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정탐을 하면서 봤던 것도 있고 우리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크게 들렸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들었던 조언이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요. 저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조언을 하는 내용은, 결혼식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니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결혼식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서로 남이었던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결혼식을 통해 부부로 맺어지는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결혼식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야 할 결혼 생활에 대한 공부와 준비를 소홀히 하면 막상 화려한 결혼식 이후에 펼쳐지는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두 사람이 자신을 비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미리 예방접종을 맞듯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준비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며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지만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곳에 사활을 걸고 공부를 합니다. 부모들은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빠른 정보력을 통해 자녀들이 미리 유리한 스펙과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의 문을 통과하는 데에만 온갖 정신을 집중하고 수년간 살아온 나머지 자신이 그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정작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이바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큰 혼란과 공허함에 빠져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더 미루고 진학을 하여 학위를 받고 흔히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되어도 같은 문제에 언젠가는 봉착하게 되고 맙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 또 그로 인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죄에 대한 고민,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고 내 삶을 살아갈 근거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존재의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신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속세를 떠나 돌을 닦거나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하거나 많은 선행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게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을 자극하여 사람들의 삶을 조정하고 착취하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은 언제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것일 뿐이고,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마치 적고 약한 이스라엘이 많고 강한 아낙 자손을 물리쳐 쫓아내고 그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고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끝나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얻게 되는 영생의 삶은 얻었으니 이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설사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도 그곳에서의 삶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의 한복판에 있는 세겜 땅, 즉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도착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그 세겜 땅의 양옆에 위치한 두 산, 곧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서 완성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의 사람이 되도록 복의 민족이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명령은 신명기 27장 28장에 다시 반복되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명령 그대로 그들이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의 돌판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 쪽에 서게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높이 솟아 움직임이 없는 산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땅에 이미 만연해 있는 세상의 방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고 큰 복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식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당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시급한 문제가 있든 없든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의 관심과 간절한 소원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식을 따르며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에 반대되는 크고 작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의 순간마다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다잡으면서 매 순간 순종과 축복의 삶을 선택해 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의 영향력을 우리를 세워주신 나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발휘하고 전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살고 있나요? 무언가가 되는 것,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지 깨달으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뚝 서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며 복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순간순간 깨어서 순종하기를 선택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전히 많은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고 또 실업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당해낼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봉쇄를 풀고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과정을 안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로고스 아가페 마하나임 마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도 더욱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고 또 자녀들의 많은 필요를 인내와 사랑으로 잘 채워서 신명기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